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대접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이 사람 반드시 낮아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는 낮아지는 사람 반드시 높아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인정, 존중, 은혜, 축복 넘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낮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주시며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신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처럼 낮추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겠습니까? 낮아지는 것 자체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낮추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셔서 결국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이처럼 낮추신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더 크고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크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낮추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자 겸손하게 하셔서 더욱 크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낮추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더욱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반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 한다면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교만에 빠지게 하고 죄와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구원하시고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낮추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낮추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복종하게 하시고자 이처럼 낮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자 낮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 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에 행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낮추실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고 멀리 있다가도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재물도 섬기고 이처럼 두 가지 마음 모습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그 두 개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길만이 구원과 생명의 길, 모든 은혜와 축복의 길임을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한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믿고 의지하며 섬기도록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7절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바울처럼 낮추실 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면서 우리 자신은 낮추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게 하시고자 죄악 가운데 행치 않게 하시고자 우리를 낮아지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낮추시면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높아지도록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어떻게 낮아지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은혜를 받고 은혜의 길로 더욱 나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크고 많은 은혜를 더욱 주시려고 높이시려고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고난을 통하여 낮추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것처럼 우리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지 이 믿음과 순종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 따라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대한 뜻에 따라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자신을 더욱 낮추고 더욱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그대로 더욱 순종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실 때 결국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 낮추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자 그리하여 높이시고자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고자 더 크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그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실 때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고난이 없다면 그리고 항상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기만 한다면 마음이 반드시 교만해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주신 은혜와 축복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요 내가 이룬 것이요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죄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받은 축복이라도 은혜도 잃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자 주신 은혜와 축복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자 더욱 간절히 기억하게 하시고자 생각하게 하시고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이처럼 낮추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주신 사랑 은혜 축복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듯 다른 사람 세상 다른 것을 섬기며 따라가게 된다면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이 곧 멸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을 가게 되면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부르짖어 믿고 의지하며 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고난 죽음의 길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버티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간절히 알고 깨닫고 붙잡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더욱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뼈저리게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치료와 회복의 길로 가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신다 말씀하시고,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통하여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고 나쁜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며 그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걸로 돈 받고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해 많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병 고치는 역사, 귀신 떠나가는 일,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천국에도 몇 번 갔다 왔다고 이처럼 고백을 하는 성경 말씀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일을 이루었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사람이 더 이상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자 그를 낮추셨다고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는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나를 치셨다고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 우리의 그 추측을 통해 살펴보면 바로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탄의 사자는 사탄의 마귀의 시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처럼 위대한 많은 일을 이루고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많은 업적을 이룬 그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병은 많이 고쳐주었지만 자기 병은 못 고쳤다는 이야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 마귀의 시험, 다른 사람들의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 벗어나게 하고 마귀 귀신 떠나게 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냈지만 자기 자신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육체에 가신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신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를 더욱 낮추시고자 이처럼 그 고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때로는 마귀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자체는 굉장히 불행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크고 많은 은혜,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교만, 자만, 높아지는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낮아져 하나님만 더욱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게 하시고서 더욱 높아지게 하시고 더욱 크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허락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가시가 있다면
때로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그 이상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요, 이후로 더욱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큰 은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높아지게 하시고 더욱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그리고 사탄의 사자, 여러 가지 사탄 마귀의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여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다, 심지어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더욱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에만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만 약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오히려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때로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낮아지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사람들 위에 계셔서 다스리고자, 그리고 섬김을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히려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높고 존귀하시고, 그리고 가장 그 높임을 받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 모든 죄, 사망, 저주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축복 가운데에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며 앞으로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넘치는 은혜를 받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 은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하늘 영광 땅 영광을 다 버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모든 것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높아질 수 있으며 어찌 다른 사람을 낮게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는 이처럼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더욱 높아지는 구원과 생명의 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 길을 날마다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말씀, 은혜, 뜻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더욱 믿고 순종하셔서 그대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 더욱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